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며 세상을 살 때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황당한 정치인을 희극판으로 만든 사람,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이분은 대한민국 15대, 17대, 20대 대선에 실제로 출마했습니다. 18대와 19대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선거에 나가지 못했고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17대와 21대에 실제로 출마했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허본좌. 특유의 기행과 이상한 발언으로 꽤나 유명합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IQ가 430에 달한다. 자신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중파 모 방송에서 그를 방송에 초대해서 공중부양을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계속되어집니다. 자신은 1살 때부터 유체 이탈을 해서 우주 시간으로 10시간 이동해 창조주를 만나고 온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과 눈빛이 마주치면 질병에서 치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외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데 특별히 암의 특효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제가 볼 땐 다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이상한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백궁 명패라는 거를 팔았어요. 1인당 300만 원, 4인 가족이면 1200만 원, 한국 돈으로 1200만 원인데 일괄 구매하면 200만 원을 디스카운트해서 1000만 원에 판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어떻게 죽은 후에 이것을 가져가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기는 하지만 그 백궁 명패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자신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발언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자신을 신적으로 주장하는 그 이야기, 또 공중부양, 저 같으면 그런 이야기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공중파에서 망신당할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혹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어처구니 없이 해보기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허본좌만큼이나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 그들이 하고 있는 착각은 어떤 것이었는지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큰 그림에서 지난주 주님과 유대인들이 대화했던 그 대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 주님은 유대인들과 뭐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하셨죠? 종됨과 자유함,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종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대화 중 본문 33절,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주님과 유대인들이 나누고 있는 모든 대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디벨롭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아브라함의 디센던트, 그러니까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려는 것 아닌가. 예,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육신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확장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descendant of Abrah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확장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 곳을 볼 수 있겠지만 딱 두 곳만 여러분과 신약성경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죠? 구원받는 백성.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descendant of Abraham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1세기의 유대인들, 우리들은 이 어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사용했군요.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유사한, 정확하게는 똑같은 의미로 이런 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신학이거든요. 바울의 사고인데 그걸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 하반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디센던트,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 거기서 확장되어진 의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적 혈통이라는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그건 당연히 들어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확장된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의 친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주님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주제가 전개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동의하신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요. 어떤 의미에서요? 육적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나도 안다. 그런데 주님은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데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확장된 의미, 곧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슨 이유에선가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들의 아비가 다르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아비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 밝히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슬슬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39,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 얻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 했다.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아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그 아비가 행했던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진짜로 발끈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선을 넘네. 막 선을 넘어오네. 지금 유대인들이 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발끈했다는 말입니다. 41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발끈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불법적 출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서 출생하지 않은 것을 유대인들은 음란한 데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소문과 관련되어져서 도를 넘는 선을 넘나드는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면 그들의 말 속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하셨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혼하고 부부가 되지 않아요. 일정 시간을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잖아요. 마리아야 천사로부터 요셉과 함께 증언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 길이 없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혼외자로 출생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아비가 누군지도 분명치 않은 불법적인 혼외자로 출산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직격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했다고 그랬죠, 이걸요? 선을 넘은 거예요. 이런 말 아닙니까? 혼외자 주제에 지금 누구에게 뭘 가르치려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 비아냥과 조소, 경멸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당신이 하셔야 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42에서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경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를 받으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셨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끼리의 대화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문 8장 31절, 오늘 본문 안에 있지는 않지만 31절 보여주시죠. 누구와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가? 요한복음은 8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대화가 예수님과 누구와 하고 있는 대화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요한은 틀림없이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고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 얻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늘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니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너희의 진짜 아비가 누군지 아냐? 마귀다. 니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들이 헛된 신화와 엄청난 착각에 붙들려 있잖아요. 자신들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들은 질문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조차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정직하게 오늘날 조국 교회와 이민 교회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착각인가.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귀의 자녀들. 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불패 그 신화도 생각납니다.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했던 그들의 영적인 안일함이 떠오릅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민교회의 가벼움이 생각납니다. 저는 목사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마귀 새끼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었던 2000년 전 처음 유대인들, 요한은 틀림없이 그렇게 썼는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불편해져서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품고 있고, 그런 유대인들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럼 여러분, 이 믿는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입술로만 믿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말로 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요한이 말하려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0년 전에 그 일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터럭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을 애매하게 생각할까 봐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도 밝혀주셨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진리편에 설 수 없고 거짓말하는 자이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일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그 입술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고백에서만 발견되어지고 확인되는 건 아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마음에서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래서 두려워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도 해야겠어요. 왜 해야 하냐면 제가 주님께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이 제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물으실 거거든요. 야, 이 목사야. 내가 너를 신학교 보내고 수많은 훈련들을 시키고 내 교회의 목사로 사역하게 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진리를 성도들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증거했느냐. 주님이 틀림없이 저한테 물어보실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비록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전 주님이 알게 하신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감 없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을 죽일 수도 없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조커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지옥의 불에서 태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조커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하는 모든 강단에서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요. 비록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조크로 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을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8장 4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건 아까 얘기한 건 산상수훈 버전이고 오늘 요한복음 버전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짜 제자, 예수님을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관점에 투영해서 읽으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도 못 알아듣고 안 듣고 있잖아요. 배척해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주님이 4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소속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너희가 듣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매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애매하세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전가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20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민교회가 제가 볼 때 위험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대해서 정말 큰 소리로 아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개혁가들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이 이야기했던 부정확한 교리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원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입술의 고백만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저는 애매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고귀한 일이고, 주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소리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세상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방식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복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새 창조의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가 가져오신 이 놀라운 세상, 믿음 이외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세상의 가치에 걸맞는 방식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재조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이 이민교회 안에 있는, 만연해 있는 영적인 안일함으로부터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다시 한번 전진하고 창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내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험하며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찬양 집회에도 나오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금요 찬양 집회는 젊은 사람들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당회는 그렇게 결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 본인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어르신들 나오십시오. 차가 없습니다. 라이드 제공합니다. 차가 없으시면 라이드 제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라이드 디파트먼트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교인들이 예배하러 오시는데 차가 없어서, 맞죠? 우리 어르신들은 밤길 운전하시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도 마련해 드립니다. 차가 없어서 못 나온다는 말씀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깊은 말씀의 묵상 뒤에 주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2026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하는 이 제자 훈련의 자리에도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주님을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신화, 유사복음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 위에 거하고,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죠. 근데 여러분, 묵상이 깊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읽어냅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생각들, 묵상하기 전에는 빨리빨리 지나쳐가는 일상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말씀 위에 머물러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감찰해내고 읽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올 2026년 저와 여러분, 우리 KPC의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기록해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이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시는지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정말 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인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